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4, 15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원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그라는 그 단어의 말이죠, 자기 이름을 한번 나중에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라는 그러한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값진 약속들입니다. 주님의 값진 약속들. 시편 91편 오늘 본문은 원래 교리상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 약속된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육신을 무기로 삼아 막강하게 무장한 적들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달려와서 여러분이 먹고 서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을 이 마귀가 보고 주춤하는 거죠. 그리고 겁먹고 그 악의 세력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계세요. 중세 어땠습니까? 중세에 패스트병이 만연했죠. 유행할 때 실로 그 패스트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공포와 어려움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어려움들이 많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한다면 이러한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죠. 사람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자신이 배워온 것, 이것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크나큰 위험의 때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얘기죠. 그 나의 피난처는 주님으로 그 삼는 사람, 즉 육신을 무기로 쓰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독이 잔뜩이나 묻은 그 독화살을 여러분들에게 쏘아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 독화살보다도 더 치명적인 그런 화살을 여러분에게 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지 않고 그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면 마귀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마귀들이 공격하여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넉넉히 자신이 이기고 나가고 아직 적에게 쏠 화살이 많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화살통이 텅 비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은 즉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쏘는 화살의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생의 영적 전쟁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값진 약속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재앙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내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7절 1절에 보면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 때문에 주변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곤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박해와 공격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91편 여기 오늘 90절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놓으니까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재앙도 그에게 닥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온전하게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사람이기에. 또 시편 18편 17, 18에 보면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음이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이나 그 가정의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일들이나 또 여러분이 사업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에게 많은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보이지 않게 자신을 미워하고 또 믿음이 틀리다고 해서 그 친척이나 친구나 친지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소한 그러한 것으로부터 큰 어려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은 구해내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어떻게 높이리라. 두 번째는 주님의 값진 약속, 두 번째는 높이심입니다.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것이죠. 시편 75편 6절에 보면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동서남북 중에서 높이는 일이 어디에서 오겠어요? 북쪽으로부터 오죠.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셋째 하늘,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하나님 계신 곳,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바로 셋째 하늘 북쪽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도움은 북쪽으로부터 셋째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 얘기죠. 시편 113편 13절에 113편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퇴비더미에 들어올리시어 통치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세요. 항상. 그리고 그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거예요. 또 궁핍한 자를 퇴비더미에서 일으켜서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걸 야 내가 무슨 통치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통치자가 곧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 인내, 자제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지탄받는 복음 전파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멸관으로 대치된다 그 얘기죠. 조금 있으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자의 자격을 그때 받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부자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전혀 없어. 전부 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확률이 많다 그 얘기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실한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주님을 따를 때, 또 주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왜? 멸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류관을 받는 것이. 세 번째, 주님의 값진 약속 세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부르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구하십니까? 주님에게 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계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자신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을 주님은 꼭 기억하고 계신다 그 얘기죠.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께서 좋아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주 들은 말씀이죠. 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주님하고 기도로 매일 잘 교제가 이루어지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교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내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또 그분께서 하신 대로 행한 것이에요. 기도 응답은 왜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나요? 아버지로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말이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주님 저 어려운데 이거 무엇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야,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시다. 이렇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하신다 그 얘기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종종 낙담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응답은 반드시 용인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이라든지 약속, 그리고 조건적 허용, 조건적인 게 있어요. 넌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그거 해주겠다, 이런 허용 모두를 포함해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경청, 즉 응답이라는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도드리면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시면 어떻게 가만히 안 있으시잖아요. 아들이 막 어려워서 막 하는데 뭐 즉시 응답 안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호흡인 기도는 뭐예요? 대단한 능력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 여러분, 기도, 그리스도인이 강성하려면 기도 자주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조금 늘려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뭐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만약 이것이 내 사업이나 일이라고 하면 주님 내가 이거 만나러 가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달라고, 또 일을 추진하는 막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때 잠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 사람이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승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질문하면 그냥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잠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것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착착착착 기도하는 사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주님 제가 지금 어디 계속 아파옵니다. 이거 주님 빨리 신호를 보내야죠. 주님께 요청해야죠. 어디가 아픈데 이거 개입해 주시고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지금 병원에 가는데 그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잘 하고 그 의사가 잘 관찰해서 정확하게 이 병을 낫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래 나와서도 또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지금 누구 약속인데 지금 온다는 것이 내가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러고 이러한 모든 삶이 주님하고 끈끈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어려움이 오면 툭 얘기하면 주님께서 알았어 딱 이렇게 금방금방 해주시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런 습관을 평소에 들여놔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런 기도에 그 모든 양을 쌓아 놓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값진 약속, 고난 중에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 15절에 보면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고난 중에 함께 한다는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 받으면 세상은 전부 떠나버려요. 여러분이 어렵고 사업 실패하고 또 내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러면 다 주변에서 떠나버리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더 도와주는, 함께 한다 그죠. 함께.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인생의 삶 가운데 고난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일 어려운 문제가 매일매일 생겨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이브의 죄로 그런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이 오시면 그게 해결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날 고난 있으면 내일 또 고난 있고 오늘 있으면 내일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하시고 막강하신 분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예요. 보호자.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엄마하고 어디 손잡고 가면 든든하듯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 건너갈 수가 없네. 알았다, 내가 안고 갈게. 나 저거 먹고 싶어. 알았어, 내가 사줄게. 아이고 나 힘들어서 안 돼. 그러면 알았어, 내가 유모차 태울게. 그러고 하는 것이에요. 해결사라고요. 보호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상한 어머니가 병든 자식을 돌보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어 쇠약할 때 우리에게 누울 수 있는 침상을 마련해 놓으셔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셔. 힘들고 그렇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찬양이 나옵니까? 마음이 기쁘고 뭔가 편안해야 나오는 거지. 그런데 상황이 나쁜데도 찬송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얘기죠.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위로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위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완벽하게 편해. 완벽하게 편한 것이에요. 그런 거 해보셨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위로뿐만 아니라 다섯째로 고난 중에서 고난의 위로뿐만 아니라 구원하신다. 그게 구원하신다고 15절에 놨죠. 내가 그를 고난 중에 내가 그를 구해내시겠다. 어려움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 아니에요? 테스트. 주님께서 시험을 하신다고 그러면 내 자녀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에 합격해야죠. 그 시험에 합격해야죠.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찬스라고 얘기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주님 저 믿음이 이렇게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고 그 찬스라고 해요. 찬스를 받은 거예요. 찬스를 잘 활용하셔야죠. 그것은 뭐예요?
어려움이 올 때 참는 것밖에 없어요. 참는 것. 그것을 뭐 탈피하고 무슨 머리를 쓰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얘기죠. 온전하고 잘 갖추어지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잘 갖추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련이 오면은 뭐 경험 처음 당하면 막 당황하잖아요. 힘들고 긴장하고. 그러나 다음에 같은 시련이 오면 그때 내가 지나갔어. 이거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싹 지나갔어. 금방 지나가 버린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잘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무슨 강력한 고난이나 충격이 오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복음 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주님하고 교제할 마음도 안 생기고 이렇게 버린다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테스트인데 거기서 한번 잘 통과하면 다음에 오면 또 그렇게 잘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쓱쓱쓱쓱 그냥 잘 지나요.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 이거 어려움 주님 책임지시잖아요. 전에도 해주셨잖아요. 이번 또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면 딱 그냥 쉽게 간다. 쉽게. 충격을 안 받아요. 우울증이 안 생겨요. 정신분열증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을 받으시면 그 고난의 경험을 사용하셔야죠. 내가 고난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에 관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탈피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 고난 받으셔봤다면, 현재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얘기죠.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주님이 계신데 무슨 그렇게 걱정이 많냐. 나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에서 통과했다. 형제도 테스트 통과하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얘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 고난받아본 사람이 고난받아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얘기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고난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동일한 고난에 처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길 수 없어요. 섬기는 건 뭘까요?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굴 섬길 수 있어도 나는 고난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섬기기가 어렵다고 얘기죠. 주님의 값진 약속 6번째, 고난 후에 영화롭게 그 사람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여기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 얘기죠. 고난을 해서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면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시련과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 역으로 말씀하시죠. 그 시련은 불로 단련된다. 불로 어마어마하게 단련되는데 이 단련이 뭐예요? 영적인 단련입니다. 영적인 단련.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거죠. 시련을 통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간 쇠를 꺼내서 찬물에 담궈서 두드리면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 날카로운 그 무사들이 쓰는 칼들은 말이죠. 다 그렇게 비싼 칼들은 수십 번 들어갔다가 두드리고 그리고 또 나왔다가 물속에 집어넣었다 또 두드려서 집어넣고 물속에 넣고 이래가지고 강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 그 시련은 길지 않고 짧은데 그것을 그 슬픔이라는 것은 잠시다 그거죠. 곧 좋은 일이 온다.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고난이 너무나 값지다 그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이 나온다 그 얘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시험을 잘 견디면 이 생명의 멸류관이 누구에게 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에게, 순교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것을 그 시험이 말이죠, 어렵기 때문에, 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순교와 맞먹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이, 그 시련과 고통이 크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멸류관은 확실하다. 그걸 잘 이겨내면. 여러분, 시험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시험은 진짜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어른까지 대학 뭐 특별한 시험 보는, 하여튼 시험이라고는 다 어려워. 피곤해. 시험이 있으면 긴장되고요. 항상. 그래서 거기 합격하려면 그냥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다못해, 여러분 어때요? 운전면허 시험 보면 사법고시 본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말이죠, 그 우습게 알고 한번 쭉 훑어보고 했다가 떨어지잖아요. 무슨 시험이라는 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같은 시련,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같은 시련. 그래서 시련인데 이게 뭐 견디기 쉬운 시련, 이건 시련도 아니야. 이건 멸류관 못 받아. 약한 시련은요. 불같은 시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 속에 손가락 이렇게 한번 넣어봐요. 가스불에다가. 넣고 몇 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막 반사작용으로 헐렁 그냥 빼버리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시련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피해라? 아니요. 고난을 견뎌내라. 자,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를 포기하고 고난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거나 믿음에 실족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님을 잘 섬기고 기도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뭐 잘하는데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면 떠나버린다 그 얘기죠. 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은 자신이 훌륭한 군사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그 국가에서 민방위나 방위, 지금은 그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방위, 국가에서 이렇게 소집 해제해서 훈련 받는 거하고 현역 가는 거하고 누가 세요? 현역 가는 게 센 거예요. 일반 현역보다는 뭐 공수부대가 어때요? 더 세요. 공수부대는 UDT가 더 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군인들 중에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훈련을 더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견디는 거예요. 훈련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을 밥을 굶겨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거기서 막 날씨는 덥고 비 오는데 거기서 한 달간 살아라 그러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해본 사람은 그래 뭐 가다가 벌레라도 잡아먹고 쥐라도 잡아먹고 어떻게 사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생명을 유지한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적진에 들어가서 탈출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굶고 살아도 그렇게 해서 자기 사는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비가 오고 막 이러더라도 많은 거리를 행군하고 그래도 그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그 등급이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어려운 고난, 힘든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사람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값진 약속 7번째는 뭐예요?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14, 15절인데 그 16절까지 보면 거기 뒤에 나오게 돼요. 장수의 비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수의 비결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장수하면 뭐예요? 저 병원에 가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이 호수 끼고 말이죠. 거의 식물인간 비슷하게 이렇게 장수하면 뭐하냐고 얘기죠. 건강하게 장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러면 성경에서 장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은 장수한다. 장수. 또 주님이 능력이 대단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늘 관장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면 죄 짓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죄를 피해요. 내가 마음이 확 들어서 그 죄에 딱 다가가다가도 주님이 보고 계시, 나 안 돼. 그러면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게 될 때는 뭐예요? 사람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판단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죄악인 것을 탁 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면 주님 생각이 버떡 나서 양심에 팍 찔리니까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그리고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 탐욕은 나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내가 생각 안 한다. 그냥 주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열심히 산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요. 건강해요. 네, 장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부모를 공경해요.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에 장수한다는 것이죠. 자, 몸의 약함, 질병, 주님께 기도 드려야죠. 기도 드린 후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치료만 먼저 받으면 발에 이렇게 뽀드락지 나가지고 죽은 아사왕 같이 이렇게 된다. 작은 게 커져서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몸이 아픈다든지 병이 들면 주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가서 병원에 가서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또 기도 드리고. 그래 아프면은 계속해서 매달려야지 주님께. 아프면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 나 아파 죽겠어요. 주님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이거 견디기 힘들어요. 주님의 일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못 당해요. 매달리는 사람한테. 그리고 이러한 값진 약속들. 저는 오늘 여기 기록된 값진 약속들에 관해서 대환란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값진 약속들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걸 내주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첫째 뭐예요? 재앙과 어려움에서 구해내신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통치자까지 만들어 두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고난당하면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고난에서 직접 구해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은 후에는 더 큰 영예를 그 사람에게 주시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특권이 많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방치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주님하고 가까이 다가가셔야지. 주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늘 기억하고 내가 아이야 하면 아이야 그러면 어디 아파? 이렇게 주님께서 즉시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 그러면 배고파? 먹어야지. 이렇게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 현명한 사람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이런 거 행하고 믿지 않겠지만 저희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
저희가 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장벽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난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이처럼 묵상하고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생을 관장해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그 일에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